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청년이 대학생이 되어서 스위스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가 알프스 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랫마을로 내려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거든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산에서 내려와 열차를 타고 도시로 가야만 했는데 열차와 택시 요금이 매우 비쌌어요.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청년은 별 수 없이 기숙사에서 혼자 예배했어요. 몇 년간 유학 생활을 마친 후 청년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가방을 열어본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의 가방에는 날짜가 적힌 휴지심이 한가득 들어있었거든요. 휴지심 안에는 돌돌 말린 돈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청년이 하나님께 혼자 예배할 때마다 드렸던 헌금을 모아둔 것이었어요.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했어요. 그래서 스위스로 공부하러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 휴지심에는 헌금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함께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처럼 정성과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봐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헌금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셨지요. 예수님 당시 성전에 있던 헌금함은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화폐는 모두 금속으로 만든 동전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낼 때마다 짤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때 부자들이 성전에 나타나서 자랑스럽게 동전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헌금함에 많은 동전을 쏟아 넣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퍼졌을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노수로 만든 헌금함에 많은 동전을 넣었다면 그 소리가 온 성전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부자들에게 향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겠지요. 우와, 저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부자인가 봐.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잠시 후 한 과부가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동전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팅!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와는 달리 아주 볼품없는 소리였어요. 렙돈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잔돈에 불과했지요. 누군가는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아휴, 헌금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하지. 성의 없이 2렙돈이 뭐야? 하나님께 겨우 잔돈 몇 푼을 드리다니 인색해라.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아하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과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그들도 보았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에서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이다. 아하! 예수님은 단순히 금액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헌금의 많고 적음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헌금한 과부의 그 사정과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과부에게 2렙돈은 자신에게 있는 전부였어요. 과부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당시 2렙돈은 한 사람이 그날 먹을 음식을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나 남들에게는 볼품없는 2렙돈일지라도 과부에게는 아주 소중했을 거예요. 그 돈이라도 있어야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부는 그토록 소중한 2렙돈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은 과부. 이러한 과부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기에 과부가 드린 헌금이 그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헌금에 대해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지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도 알고 계셨어요. 헌금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하는 마음이 언제나 더 중요하답니다. 둘째, 과부는 하나님만 믿으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과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면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과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헌금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에요. 헌금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헌금을 드리면서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심,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